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주 멀리 인천 서북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교회당을 나서는데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24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거의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김포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또 반갑고 또 좋습니다. 전에 입당식 때도 또 함께 와서 또 한 마음으로 또 기도했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게 또 교회당이 또 건축이 되고요.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인가 6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또 그때도 한번 이렇게 김포교회를요 다녀갔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을 때 이렇게 왔었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좋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죄 짓고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가시는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한 그 힘을 따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원하옵니다. 혹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그 질병도 능히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 받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한 아쉬움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6월 2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27절로)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했고요. 또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이제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정말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이고 또 자유롭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마냥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감사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 중이지만 조금씩 우리의 모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모임이 없다 보니까 혹 우리 중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힘이 빠지고 혹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혹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거나 힘이 빠져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30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신앙생활은 일종의 경주라고도 할 수 있죠. 믿음의 경주, 또 신앙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경주 중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그리고 장정이라도, 젊은 소년이라도, 건장한 장정이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존에 못했던 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는 분들 또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아마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 졸까봐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또 우리의 졸음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 고난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아도 고난이 여전히 있고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실로 깨워두시고요. 본문이니까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선교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환난들, 고난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했는데요, 이 신앙의 길은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시밭길,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에는 때로는 높은 산도 있고요, 아주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혹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보다 더 큰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을 때,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씀은 야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또한 그들의 온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우리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 온통한데 하나님 왜 우리 온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내 사정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답답함을 느끼고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4편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기고 또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넘어지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높은 산도 힘듭니다. 깊은 골짜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인이었을 때, 군대 생활할 때요,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훈련이 이제 행군이거든요. 완전 군장을 메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 20km 정도 행군이었는데요. 행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행군할 때 힘든 일 하나 있었어요. 전투화 속에 군인들이 신는 신발, 그 전투화 속에
작은 이제 돌멩이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화는 일반 운동화와 달리 이렇게 끈을 이렇게 풀기가 어렵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차분히 풀어야지 이제 그걸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훈련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발이 아파오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그때는 물론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 돌멩이 없애야 되겠다, 이 마음뿐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투화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쩌면 그 행군의 여정을 끝까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죄라는 겁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작은 죄, 그 죄는 마치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에도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자가 경주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복장으로 입어야 될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주 넘어지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공격해요. 각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까지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간하여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도 그때까지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수제자니까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는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도중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딤으로,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자. 구호 같죠? 한번 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자. 우리에게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죠. 악인은 완전히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어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본문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28절 말씀,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사정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원통한데 왜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피곤해서 또는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너희 아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원통함도 다 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그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잘 보셔요. 새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소년이라도 창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새 힘을 받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넘어지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많이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요. 그 위대했던,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극도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브엘세바 아래 광야까지 내려가서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하셨는지를 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먼저는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굴 속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는 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굴 밖으로 이끌어냈던 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지만 호렙에 와서도 여전히 그는 굴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굴 밖으로, 굴 어귀로 설 수 있도록 했던 힘이 뭐였냐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도 아니었어요. 지진 후에 불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굴 밖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였어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키냐? 바로 세미한 소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를 굴 밖으로 이끌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도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를 그 마음의 굴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사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도, 가까이 있는 남편도, 자식들도, 또 형제 자매들도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수시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 때 그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신가요? 힘들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곤고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잘나서 이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도 넘어지지만 때로는 죄 때문에도 넘어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고의로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지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나요, 징계가 있더라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만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든 것이 고난 때문에도 힘들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 온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 역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 과부의 오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오난, 그 온통함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는데요, 하물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이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우리 마음속에도 간절한 소원, 원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관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도 넘어져요. 때로는 우리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딤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요, 하나님께 힘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 또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엘리야가 결국 그 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존재가 있죠.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우리에게도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쏘아보지 말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네, 천사같이 보이신가요? 천사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호렙산까지 갈 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교회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천사의 도움을 엘리야가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두신 거예요. 김포교회를 허락하시고 내 주변에 형제 자매를 두신 겁니다. 괜히 두신 게 아니에요.
혹시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시라면,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그 천사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힘을 줘요? 엘리야가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럴 때요, 어루만지잖아요. 참, 저희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이 없을 때요, 왜 이것밖에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도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가요, 그 떡과 물을 먹었어요. 충분히 먹고, 또 바로 깨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충분히 자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 사람은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를 겁니다.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떡과 물을 먹이고요.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해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아마 우리 인천 서북교회도 그렇지만 김포교회도 많이 힘이 빠진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천사가 돼서 어루만져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면 좋겠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는 또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내게 손을 내밀고 또 붙들어 일으켜 줄 겁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요, 이 교제 가운데 완전히 떨어진 분들이에요. 왜 교제가 중요할까요? 나는 약하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동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혹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넘어져 계신 분이라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혹 내가 넘어져 있다면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는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 약한 분도 계셔요. 마땅히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규모 없는 자들이 있어요. 마땅히 권면하고 또 훈계가 필요할 겁니다. 또 마음이 약한 분들이 계셔요. 마음이 연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것밖에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 줘야 돼요. 안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붙들어 줘야 됩니다. 다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본문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31절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좀 묵상이 되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는 때로는 다른 박질할 때도 있어요. 힘있게 달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힘이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든지 걸어가든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항상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예전처럼 힘있게 전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수가 함께 모이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약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터벅터벅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이 길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넘어지거든요.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식어요. 그대로 있으면 다시 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돼 있어요.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잠언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안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제자리에 단지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퇴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어때요? 밀려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선이에요. 어디를 보느냐? 우리의 시선은 늘 앞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늘 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앞을 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시선은 항상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하고 있었어요. 항상 땅이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과거라는 시간은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반성하는 것은 유익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요,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교훈은 받되 매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은 엄청났어요.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첫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흔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그는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는요, 당대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영광, 그 영화를 결코 붙들고 매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는요, 복음의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였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려고 공문을 받고 떴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편 투표를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과거도 그 부끄러운 과거가 그의 발목을 결코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과거의 영화도, 과거의 잘못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들 감사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 감사하면 됩니다. 혹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독수리가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입니다. 20절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짐승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곤충도 정한 곤충이 있고 부정한 곤충이 있다. 먹어도 되는 곤충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곤충이 있다라고 구별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어때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하다,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늘 땅의 것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요, 날개가 있고 땅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대요. 바로 메뚜기 종류들, 먹을 수 있다. 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날개가 있고 땅에 네 발로 기어다니기는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뛰는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우리가 날개가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방향만큼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뛰는 다리, 하나님이 그게 정하다, 그것은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비서새라는 큰 새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인데요, 이 비서새는 날개가 무려 2m까지 된대요. 굉장히 날개가 크죠. 그래서 공중에서 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날고 멀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새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뭐 뱀이나 두더지 같은 것들요, 공중에서 보다가 있으면 탁 낚아채서 잡아먹고 사는데요, 가끔 이 비서새가요 땅에 이렇게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근데 땅에 머무를 때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맹수의 공격을 받는데요, 그걸 이제 눈치채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빨리 이제 날개짓을 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비서새가요 자신한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 날개를 두고요 땅에서 뒤뚱뒤뚱 걸어 도망가다가 결국엔 맹수에 잡혀먹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이 날개가 이 땅에 사는 데에는 조금은 거추장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올라가야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항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중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력과 같은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각오하는 것이 필요해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요,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그 물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물살이 저항이 있지만 그 물살의 저항을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이 따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시 마음이 회복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꼭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저항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외적인 저항도 있고 또 내적인 저항도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살려고 노력하는데 웬걸 갑자기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갑옷을 삼고 각오를 해야 돼요. 아, 저항이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구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뭐 그런 핍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아까 원망하는 내용이 이사야 40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모으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방해와 저항이 따랐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혼합된 그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연이 돼요.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에요. 12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외적인 저항, 어떤 어려움들, 더 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외적인 저항도요, 힘들지만 더 큰 저항이 있어요. 어디에? 내 안에. 바로 내적인 저항이에요.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이.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를 발견하면 다시 뒹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우리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이 육신은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육신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잠언 29장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지 아리라. 육신을 종으로 여겨야지 육신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은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육신은 무릎 꿇는 거 싫어해요. 육신은 교회에 함께하는 거 싫어합니다. 육신은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육신을 제어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하는 거거든요. 중력이 있지만 중력을 뚫고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제어해야 돼요. 육신을 복종케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간증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육신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날마다 육신을 제어했을 때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전진하는 것, 신앙이 진보하는 것은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진보, 신앙이 전진, 그 모든 것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갑자기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진다,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잠언 1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잘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난다. 그리고 온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이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지평선 너머에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뜨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빛만 보일 뿐이거든요. 점점 그 빛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온만한 광명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하루아침에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반대로 악인은 안 그래요.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져서 거쳐 넘어지기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한 걸음 한 걸음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그냥 TV 보다가 지쳐서 잤다면요, 오늘은 말씀 들었으니까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리모컨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펴고 말씀 묵상하고 잔다면 그것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고 위로 올라가는 신앙일 거예요.
어제는 그냥 기도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잤다면 오늘 역시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신앙일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구역 모임에 줌으로 하는 그 모임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이번 달에는 꼭 늦더라도 정말 5분이라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걸음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는 것, 창공을 올라가는 것, 그런 것도 기뻐하지만 정말 더벅더벅 걸어가더라도 그 걸음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우리가 한 달 계획을 세우고요, 또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하루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반성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달 계획 또 1년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다 100%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것, 그거 역시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져 계신 분, 힘이 빠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또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일어났다면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위로 나아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항상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항이 있지만 각오하고 그 저항을 극복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 정말 이 코로나 기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 교회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늘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무 값없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참아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노나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중에 혹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또 힘이 빠진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나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노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준비된 대전도 집회, 그 전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서울 중랑교회 김호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노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